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시드기야를 끝으로 우리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고 그들을 통한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이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더 많은 땅과 그리고 사람을 주셨지만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여고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끌려간 이후에 한참 뒤에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쓴 이 저자는 뭔가 좀 아쉬웠나 봅니다.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오늘 마지막 부분 요것을 이렇게 넣어 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종편이에요. 최종회. 영화도 끝나요. 그런데 보고 있다 보면은 2편 나오겠네? 다음 시리즈 또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열왕기하가 그러한 의도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호야긴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존귀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야긴이 그러한 상황과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또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고냐, 왕이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고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여호야긴이 여고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열왕기하에서는 8살 때 왕이 됐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18살 정도, 학자들은 18살이 맞을 거다라고 더 이제 그쪽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게 됩니다. 처음 마태복음 펴자마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의 대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 쭉 왕의 이름들이,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로부터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 1장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까지. 여기서 특이한 것이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의 이름은 요하난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그리고 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난데없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고냐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도 아니고 시드기야도 아닙니다. 여호야기는 손자거든요. 요시야 왕의 손자인데 손자의 이름을 중간을 빼버리고 손자의 이름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여고냐로 불리운 것은 비단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3장 17절에도 여고냐로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8절에는 고니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임명하신다,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고냐라는 이름의 이 뜻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자, 그러니까 임명한 거나 맡기신 거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 고니야는 주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 여고냐 그리고 고니야까지 어떻게 보면 이름의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고냐는 남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석 달 열흘, 즉 100일만 통치를 하고, 통치했다고 볼 수도 없죠. 100일만 왕의 자리에 있고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옥살이를 37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 20대, 30대, 40대를 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진짜 망한 인생 아닙니까?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누가 왕이 되겠다고 했냔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왕족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됐지만은 몰락하는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야, 복도 지지리로 없다. 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인생 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도 쨍하고 볕들 날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만에 여고냐는 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지위,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사면되고 복권된 것이다. 요즘 뭐 사면 복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마 그거 알면은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옥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고냐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족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고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먼 이국 땅에서 그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듯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 이주했을 때 여고냐로 시작을 해서 또 바벨론에서의 돌아오는 것 또한 여고냐로, 이 세대를 분리시키는 또는 어떠한 한 기점을 세우는 사람이 여고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고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좀 배워볼 만한 그러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고냐의 인생은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집안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습니다. 다시 왕이 됐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가능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나누는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고냐라는 여호야긴이 그 기점을 세우더란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현재는 망했는데 미래는 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근시안 쪽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비전이 안 보이고 또 좋은 것이 안 보이는, 아직 끝이 아닌데, 아직 갈 길이 멀고 살 날이 많은데 지레짐작 자기가 끝이라고 규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지난 6일 배우 송모 씨가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송 씨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하나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연기자로 고생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무명 시절 보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조금 그냥 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엄청난 대단한 파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가끔 연예인들의 이 장례식을 봐요. 특히 이제 일찍 이런 식으로 이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 장례식장을 보면 영정사진이 이제 보통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뭘 보느냐? 그 위패라고 하나요? 그걸 봐요. 왜? 기독교인인가 해서. 이 송 씨의 장례식장 사진을 보니까 장례식 그 뒤에 꽃 쫙 있고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의 모습인데 그 밑에 성도 송아무개. 이 말은 뭐예요? 교인이란 얘기예요. 기독교란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서 성도 송아무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믿는 집이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믿음만큼은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고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인생 회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저는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37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것도 옥에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옥에서 37년 살라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여고냐는 2500년 전이에요. 그 상태의 감옥이라는 상황은요, 현실은요, 그 환경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옥에서 그것도 왕이었던 자가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두렵고 좌절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것, 저는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37년 후에 여고냐를 풀어주실 거면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이왕 풀어주실 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하시면 안 됐냐 이거요. 고생 좀 덜하게.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힘든 일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 고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좀 쉬웠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 믿고 떠났어요. 75세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어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는데 애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애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나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야, 걔 아니야. 기껏 애 만들어서 애 낳는데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러시고서는 15년을 더 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돼서야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엄청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듭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좀 편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법도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빨리. 요즘 시대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니까 하나님도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다 응답해 주시는 줄,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그는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소경으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눈 뜨는 것,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은 화 안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소경이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억울해하지 않겠어요? 왜 나만? 왜 나를 이 평생 동안 고생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으니까 좋은 건 아닙니까? 근데 좀 여기서 더 나가서 황당한 거는 예수님께서는요,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익으시고 그 흙을 눈에 바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니, 그냥 거기서 낫게 해주시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못 보는 사람인데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도 잘만 고쳐주시더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나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13년 사역했어요. 전도사, 목사, 그리고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13년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쫓겨났어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은 13년씩이나 계셨어요 그러더라고. 쫓겨나서 주성김교회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왜 14년 동안 거기서 생고생하게 만드셨어요?
좀 일찍 내보내시지. 그러면 좀 쉬었을 거 아닙니까? 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늦느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억울한 걸로 치면요, 제가 제일 억울해요. 여고냐의 인생이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과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 다 죽습니다. 아니, 다 죽입니다. 안 그래요? 특히 왕족들은요, 싹 예전에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아주 그냥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씨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아갑니다. 시드기야는 그 뒤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왕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여고냐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00일 동안밖에 못 다스린, 왕노릇하지 못한 그 여고냐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 죽고 끌려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드기야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조카 잡혀가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은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여고냐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여고냐 자신도 몰랐어요. 여고냐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탄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힘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란 얘기예요.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요. 고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됐어요. 위쪽의 10지파는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을 더 보냅니까? 7년 반이요. 7년 반이 흐르는 시간 동안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북쪽 지파 중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들 왕이 돼 주십시오. 다윗이 한 거 없는데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바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70년을 다 채우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끝내셔요. 그렇게 또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메시아가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좀 일찍 좀 보내주시지.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예수님 보내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는 그때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 소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소관이란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왈가왈부 해봐야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냥 묵묵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우리는 여고냐의 인생에서 확연한 명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적국에 포로되어 잡혀간 자, 적국의 감옥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타국의 가장 낮은 죄수로 살았던 자,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빛을 본 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고냐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주성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조급합니다. 안달하며 빨리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이루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차분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실,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